아브라함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에게까지 그 믿음이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먼 훗날 이루어질 환상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바로 오늘 그 아들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고자 계획하는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도 사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정의 평화도 중요한 거죠. 그 아내의 믿음이 약하다 하여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박하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윽박 지르는 순간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그 오늘날까지 이 전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의 털을 잡고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야곱과 전쟁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던 중 중세 시대에 이르러는 유럽의 십자군에게 처참한 사륙을 당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9.11 테러를 통해 미국과 맞짱을 뜨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그 수많은 중동 난민들이 유럽에 흘러가게 되었고 아마 머지않은 때에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바쳤던 아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우리 엄마 하갈이 진짜 본처이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한 진짜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도 이삭이 되고 싶었습니다. 양변하고 싶은 것이죠. 내 운명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중동에 가보셨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하면 극단적 테러 단체를 떠올리는데 소수의 원리주의자들을 제외한 양민들은 말도 못하게 착합니다.
단 그렇게 착한 그들도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됐다는 거죠. 특히 가자 지구, 서한 지구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자기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총칼에 죽은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 꾸란에 보면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는 했는데 죽기 전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전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 좋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치자. 그래도 어떻게 유일신 알라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과 비슷한 처지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아니, 이 야곱이 못된 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더니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에서도 이스마엘과 동병상련입니다.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 후에 에서의 우선 에돔 족속은 큰 민족이 되었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터를 잡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은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가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 살던 에돔 족속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통혼하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군, 민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은 선택을 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리신 겁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거나 뭘 잘못하기 전에 이미 선택을 끝내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임이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다.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속이 미식거리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조차 이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편에 서고 싶은 거죠. 때때로 하늘을 향해 고함치며 항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선택적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에서가 억울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들을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에서는요, 그의 인생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장자권을 팔아버리며 먼저 입장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괜히 장제의 의무를 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거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옥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다른 이스마엘과 에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며 나를 좀 선택해 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됩니다.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먼저 선택하면 선택받는 나라, 침노하면 쟁취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완전히 열려있는 문,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마엘과 에서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